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은 많은데 이 방향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요. 말씀도 듣고 잘 묵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는데 이 힘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조금씩 벅차오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쉼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멈췄으면 어디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이젠 조금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시간을 내고 또 쉬어 보아도 난 분명히 쉬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내면은 여전히 긴장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 성경 속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요, 이 광야에서의 긴 유랑을 끝내고 이 안식이요, 쉼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에 수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실패의 반복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서야 했고요. 그 대가는 무려 40여 년의 광야의 방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한 세대는 모두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자란 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약속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전진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이들을 이끌던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율법의 전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 깊은 슬픔과 공허함 속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지금까지도 방황하였지만 이 모세가 죽고 이 더 큰 방황과 이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자 그의 충직한 보좌관이었지만 이제는 한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십 년간 모세가 가졌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온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위기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죠. 모세가 죽었다. 근데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이 반전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주님의 첫 메시지는 이제 좀 쉬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버텨봐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줄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건너가 땅을 차지하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살육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 안식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 평강을 위해서는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 전쟁에 아멘으로 순응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평강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즉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준비로 시작된다. 믿음은 준비로 시작된다. 믿음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준비라고 하는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는 즉시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양식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여행과 전쟁을 위한 길쌈, 행군, 식량, 이 생존 물자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단지 끼니 한두 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여정 전체에 필요한 영적인 어떤 육적인 준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사명을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대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앉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자,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준비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민족 앞에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않고요, 그것을 준비하며 행동으로 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첫걸음은 준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진정한 안식을 전쟁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단지 그 땅을 허락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쉬어라가 아니죠. 싸워야 얻는 쉼, 믿음으로 순종해야 차지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말합니다. 수능 100일이 남았다고 하면서 매일 놀러 다니는 그런 학생을 보면서 정말 저 친구는 합격을 믿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적 준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게으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 준비, 전진 속에서 열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어떤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하루를 살아내는 어떠한 믿음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단순한 습관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늘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찾아올까요? 우리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참된 안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그 이후의 말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실천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준비시키시는 그 멍에, 그 작은 멍에, 그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은 준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보이는 첫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준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된 안식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믿음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12절부터 등장하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순종이 어떤 공동체를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이미 분깃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이미 땅을 얻었고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 요청은요, 단지 행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안식을 위한 전쟁은요, 개인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 모두의 순종과 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무장한 너희 형제보다 앞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전면에 선 선봉대를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앞장서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자리가 이들의 몫이었어요. 이건 매우 놀라운 명령이자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안식, 내 평안만 확보되면 그 다음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본 자들이 아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앞서서, 그들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전진, 내 믿음만 챙기고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만의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복음은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두려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대신 앞서서 걸어가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우리 아웃리치를 떠나죠. 지금도 A공동체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춘천 지역과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2박 3일 동안 캠프 기간 동안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는 각자의 맡은 일 위에 어떤 또 하나의 일을 얻는, 또 하나의 짐을 얻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은 누군가를 위한 앞장서는 믿음의 순종,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대신해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넓은, 더 높은 안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은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선물, 그 안식, 그 울타리, 그 시작은 화평을 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바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식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터에서 각자 도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한 명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손잡고 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의 길을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동지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평화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안식 가운데 나아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입니다. 믿음은 준비로 시작되지만 준비만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준비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준비가 실제 행동으로 온전히 옮겨지지 않으면요, 믿음은 여전히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요, 단순한 준비나 동의가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과 이 공동체 전체를 걸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단지 여호수아가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고, 그것을 통한 순종,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요, 사람을 향한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본문은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군사적 명령, 이 전쟁 상황에서의 명확한 지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명이요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즉 이들의 상황을 보아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보아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즉각적으로 명령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죠. 감동을 받고 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믿음은 준비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믿음은 결국 실행되는 그 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순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아모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슴이 찢겨지지만 그 찢겨지는 감정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리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고 수량을 준비하십니다. 밤새 배에서 실패를 겪고 좌절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 그 순간이 아니라요,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의 순간 고기가 차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종의 순간 마른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물이 먼저 열린 게 아닙니다.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합니다. 순종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년간 앙금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이런저런 생각, 이 자잘한 아픔들, 상처들 다 버리고 미안하다 이 네 글자의 문자를 보내는 그 순간 수년간의 그 벽이 무너지고 이 화해의 문이 열리며 내 속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라고 내 자신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게 라고 말만 하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짧게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요,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크고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말씀 하나에 반응하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나서는 것, 그리고 그 아멘이 월요일 아침 일터와 가정에서 삶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단지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안식은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준비로 시작되고요, 믿음은 함께 걸어가면서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은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있지 않아도, 불안하고 답답하여도 주님은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걸어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샬롬, 그 깊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참된 안식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지칠 때 주님은 일어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혼자라 느낄 때 함께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머뭇거릴 때
순종으로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